신앙생활의 특징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반복입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그 자체가 반복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또 매주 우리가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이런 은혜를 공급받아야만 우리가 힘을 얻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은요, 이 반복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깁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또 같은 죄를 반복하고 같은 결심을 되풀이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반복을 하는 이유는 더 나아지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가 더 나아져서 더 거룩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반복을 수없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반복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과연 이 반복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 정말 우리는 이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과연 나아갈 수 있는 것일까? 오늘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반복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반복이 아니라 오히려 이 반복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반복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반복을 통해서 인간의 불완전함을 폭로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1절에 봐도 히브리서 기자는 율법을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그림자는요, 단순한 모형이 아니라 바로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전제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그림자조차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그림자라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는 아무런 능력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것이 또 제사라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처럼 우리에게 보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그 율법과 그 제사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죄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죄를 바로 해결하는 수단으로 바로 제사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만 드리면 구약의 백성들은 나의 죄는 다 어떻게 보면 사함을 받는다, 용서함을 받는다. 구약의 백성들은 제사를 바로 죄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요, 오늘 이 제사라는 것은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더욱더 계속해서 바로 기억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 제사들로는 바로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여러분, 사실 죄를 기억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이 죄가 나의 현실 속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죄가 과거에만 머물면 좋겠는데 오늘 이 죄라는 것은 과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죄를 기억하게 한다는 것은 이 죄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제사라는 것은 과거의 죄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죄는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바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약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제사들을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셨을까? 우리가 그 지점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도 왜 완전하지 않는 제사를 하나님은 왜 계속해서 드려야만 하는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구약의 제사는요, 이 제사를 통해서 인간을 거룩하게 만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이 제사를 통해서 인간이 스스로는 결단코 절대로 거룩할 수 없다는 것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의 반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도구는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말하는 이 반복은요, 성장의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가진 한계의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반복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제사를 계속 드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바로 죄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배 한 번만으로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는다면 우리는 두 번 다시 예배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릴까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해 볼 때는 우리가 예배를 단 한 번 드림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거나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대속죄일마다 가장 거룩한 의식을 치릅니다. 대제사장은 온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 지성소에서 피를 뿌리고 속죄를 선언합니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죄가 다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실 그 장엄한 모든 의식이 다 끝나고 그들의 모든 삶으로 돌아가면요, 현실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음 해가 되면 똑같은 그 대속죄를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신앙의 반복은 신앙의 성실함이 아니라 결국에 제사의 무력함을 증명하는 구조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지점에서 오늘 하나님은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착각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좀 더 반복하며 우리가 좀 더 거룩해지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 속된 말로 우리도 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우리가 신앙을 반복적으로 하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종교들이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너희가 도를 깨달으면 너희도 신과 같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여러 종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이방의 종교들의 그런 관점들이 오늘 기독교에도 똑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더하면 또 헌신을 더하면 회개를 더하면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요, 그 반복을 통해서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아무리 반복해도 그 자리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고 율법이 가진 한계입니다. 그래서 사실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이 길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율법을 지켰겠지만 사실 율법은 길이 아닙니다. 율법은 뭐냐면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바로 그림자였고 거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요, 해결책이 아니라 인간의 무능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연약한 바로 제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가 이 구약의 제사를 보면서요, 이것은 구약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신약 시대 또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동일하게 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죄를 지으면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죄를 지으면 또 회개합니다. 기도하고요, 또 불안해지면 다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 신앙이 열심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내면을 보면요, 해결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반복 속에서 솔직하게 이런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나는 여전히 이 상태일까? 왜 이렇게 나는 반복을 할 수밖에 없는가? 결국에 이런 반복 속에서 자신의 한계, 자신의 무능력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의 대답은요, 어떻게 보면 정말 냉정합니다. 너무나도 그 대답이 차갑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바로 율법의 구조 자체가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복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이끄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반복하면 우리가 정말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반복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정말 죄가 없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를 봐서는 도무지 그런 생활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남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말씀 보고 또 열심히 예배를 한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 성이 나의 생각을 뒤덮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인간이란 존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 더 심하게 얘기하면 죄인이란 존재를 분명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나 우리에게 심판이나 벌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실을 깨달아야만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의 가능성이 철저히 무너질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서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반복 속에서 절망할 때 여러분,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반복 속에서 실패하고 그 절망을 느껴야만 우리는 하나님만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반복이 끝나는 지점이, 반복이 무너지는 지점에서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볼 것은요, 이런 반복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써 구원을 이루신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신앙생활 어떤 성도들 보면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4절 말씀을 보면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구약의 백성들과 같이 늘 하나님 앞에 나오긴 하는데 늘 어떻게 보면 이런 구약의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이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실까 봐, 어떻게 보면 그런 두려움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 대해 율법을 지키는 그런 반복적인 구조로 오늘 어떤 성도들은 바로 이런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4절에서도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구약의 제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바로 구약의 제사 제도로는 온전한 구원,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도들이나 또 구약의 백성들을 보면 사람들은 언제나 무엇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을 드리며 더 많은 것을 드리며 더 거룩해 보이는 것을 쌓아 올리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예배, 나의 모든 제사를 기뻐 받아 주실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받아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야. 그래서 사람들은요, 항상 무엇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제사를 받아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를 보세요. 여러분, 둘 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의 제물을 받으셨을까요?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인의 제물보다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신 이유가 뭘까요? 아벨의 제물이 더 좋은 겁니까? 더 많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이야기하죠. 아벨의 제사는,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물은 믿음으로 드렸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무리 많은 것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 구원을 어떻게 시작하시냐면 바로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밝히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온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바로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장 중심 단어가 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몸을 예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정결하게
온전하게 완전하게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바로 자신의 몸을 들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다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더 이상 인간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느냐,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시느냐,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진정한 구원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보면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가 무엇을 더 드려야 하는가, 얼마나 내가 더 헌신하고 봉사를 해야 하는가, 내가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실 것이야.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인간의 드림을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자신의 드림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완성해 주셨는데, 근데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내용을 보면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들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희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정말 나 같은 죄인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6절과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결국에 이 하나님의 뜻, 결국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려고 순종하려고 하늘의 그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바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내려놓는 것, 여러분, 그것은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찬송가 그 304장을 우리가 늘 부르지만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사건, 우리가 어떤 말로도, 어떤 표현으로도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다는 것,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 히브리서 10장 그 7절 말씀은요, 바로 시편 40편 말씀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시편 40편 내용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지만 우리가 알듯이 이 고백은 단순한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결국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땅에 바로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메시아적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요, 단순히 이 땅에 바로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몸을,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친히 죽으러 이 땅에 바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놀라운 장면이 있죠? 바로 하나님이 100세 때에 바로 그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주실 때는 언제고 또 어떨 때는 바로 모리아 산에 가서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과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 그 독자를 바로 그 번제로 드리려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이보다 더 큰 위대한 헌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명령하면 우리는 솔직히 그 명령을 이행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오전 말씀도 보았지만 하나님은 요나에게 메시지를 주죠. 니느웨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여러분, 요나의 직업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아무리 선지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불순종했지만 그것은 비단 요나 한 사람만의 문제일까요? 여전히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수없이도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거나 어떤 일을 시키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가장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을 건드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을 하나님 테스트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힘든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양을 아니면 순양, 어떻게 보면 숫소를 100마리 드려라. 아브라함이 이래 아무런 거리낌 없이 드렸을 겁니다. 근데 사실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시험은 뭐냐면 바로 너의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은요, 그 독자 이삭을 바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보면 아브라함보다 더 큰 헌신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뭘까요?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 이삭을 바치려는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급히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행동을 저지시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결국에 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이 순양을 통해서 독자 이삭이 번제가 아니라 순양이 번제로 드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단순히 이 장면을 보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다. 우리는 여기서만 우리가 생각을 그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순양을 준비해 놓으신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이 바로 그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순양을 준비시키심으로 번제를 받으셨습니다. 창세기에는 바로 순양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받으셨다면 오늘 이 히브리서 때, 바로 신약 시대 때는 이 순양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려드렸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이 굳이 이 율법과 제사를 기뻐 받으시지 않는가?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왜 친히 자신의 몸을 준비하셨는가? 여러분,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여러분, 결국에 인간이 드리는 모든 것들은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만이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유한한 존재가 드리는 것은 결코 무한한 죄를 덮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불완전한 존재가 드러나는 것은 결국에 완전한 의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영역을 완전히 끊어내시고요. 그리고 그 영역에서 친히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바로 우리의 모든 바로 속죄가 되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인간이 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재료를 하나님 자신으로 바꾸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구원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구약에서는 그 구원의 재료가 바로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대에 여러분, 구원의 재료가 뭘까요? 바로 이런 동물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구원의 재료가 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렸다는 것은요, 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드렸다는 것이고 조건이 아니라 은혜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의 제사를 완성하신 분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제사를 끝내시고 자신의 몸으로서 새롭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가 믿는 신을 만족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뜻을 다르게 표현하면 올라가는 신앙이다. 바로 자기가 믿는 종교, 그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만, 자기가 믿는 신을 어떻게 보면 잘 해드려야만 자기에게 구원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기독교를 제외한 기타 다른 종교들 보면요, 신앙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기독교는 어떤 신앙일까요? 기독교의 신앙은요, 올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내려가는 신앙입니다.
여기서 내려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몸을 입고 오셨다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 완전한 구원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단번의 사건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신앙을요, 바로 가정으로 이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점점 더 나아져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신앙을 가정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늘 우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조금 더 이런 말을 참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조금 더 거룩해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조금 더 거룩해지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우리는 반복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정의 개념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씩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이미 거룩하게 하셨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는 흔히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말씀을 많이 읽으면 우리는 거룩해진다. 점점 더 거룩해질 수 있다. 이 말은 한편으로 맞지만 또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빗대어보면 이 말씀은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단번에 거룩함을 얻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구원이라는 것은 더 이상 보완될 필요도 없고요, 다시 시도할 필요도 없고 어떤 추가도 요구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단번에 우리를 구원을 완성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거룩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항상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우리는 거룩해진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기도 하겠죠. 근데 사실 하나님은요,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그 순서를 뒤바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해야만 거룩해질 수 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정반대입니다. 너희는 이미 거룩하기 때문에 그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슷하게 보입니까?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야만 거룩해진다. 이것은 구약의 율법의 방식이죠. 근데 우리가 하는 구약의 율법의 방식을 보면 사실 그 사실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신앙생활이 우리가 뭔가를 해야만 거룩해진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고 부담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단번에 거룩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짐이 아니라 부담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이것을 해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범사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요, 이미 그가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요, 그는 감옥에 갇혀도 그는 원망이나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성도들은 자기의 스승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생각하고 너무나도 불안하고 너무나도 염려스러워합니다. 근데 오히려 감옥 안에 갇힌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염려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빌립보 그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그 빌립보 편지를 보면 놀란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 빌립보 그 서를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기뻐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감옥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일의 결과가 그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일반적인 성도라면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더 큰 시험에 들 겁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은 지금 옥중에 매여 있지만 오히려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뭔가를 해야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거룩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구원은요, 뭔가를 더 추가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은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바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시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항상 이 대한민국 법을 따라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바로 책무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 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오늘 현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불신자들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니, 어떻게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을 받느냐? 아니, 어떻게 예수만 믿는다고 천국을 가느냐? 내가 이 땅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해야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따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약의 광야에서 그 장대에 매달린 놋뱀과 같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실 구리로 만든 그 놋뱀을 바라본다고 불뱀에 매달린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들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의 병이 점점 어떻게 보면 조금씩 나아진 것이 아니라 단번에 나아진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이 광야에서 일어났던 이 놋뱀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또 하나의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이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가 나의 죄를 속해주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온전케 하고 나를 구원케 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받은 은혜로 날마다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